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바리새인이면서 그 사람은 그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냥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그냥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회 안에서 국회의원, 그런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인데 7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굉장히 높은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지도자, 그가 니고데모입니다. 자,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압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근데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잘못 봤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다른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굉장히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생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특별한 선생이나 뛰어난 선생이나 내가 보기엔 당신은 좀 남다른 선생처럼 보입니다 정도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생이라고 볼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것과 근접해서 보는 건 달라요. 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중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성경에 대한 이해도 탁월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급이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의 또 지도자급이었으니까 그의 삶도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는 훨씬 더 출중한, 그야말로 그 이름 그대로 세상과는 많이 분리되고 세상과는 많이 떨어진 그런 삶.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같은 율법 교사 같은 역할을 하지만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세상의 부를 추구하고 세상과 많이 이렇게 타협하는 부류가 사두개인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은 그들과는 조금 다르게 세상과 좀 거리를 두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니고데모가 지도자급이었다는 건 굉장히 거리를 두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냥 아주 한마디로 표현하면 꽤 경건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서도 꽤 경건한 바리새인. 성경에 관한, 구약 성경에 관한 탁월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오늘 네가 선생으로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이 니고데모는 그 탁월한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아니면 동료 바리새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지도자급이면서 동시에 선생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다가 다른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더 나은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들하고는 다르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그 성전을 정화하는 그 성전을 대표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성전을 정화할 때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과 유월절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준으로 니고데모를 끌어내린 게 아니라, 그 성전을 대표하는 니고데모를 굉장히 후하게 아주 좋게 본 니고데모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면, 이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예수님을 비슷하게는 알아봤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 성경에 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아도 성경에 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 매우 뛰어나고 매우 순전한 경건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매우 깊은 그리고 높은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동료 목회자 저 자신을 비롯해서 뭐 오히려 저 자신은 빠지고 동료 목회자들을 제가 언뜻 좀 폄하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겠지만 목사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거든요. 목사들은 성경 신학 수련을 오래 받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받으면 7년을 받아요.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7년 수련을 해요. 정상적으로. 아니 그냥 이렇게 많이 받으면 정상적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네요. 많이 받으면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근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박사학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디 명함도 못 내미니까 다들 박사학위 따거든요. 그러니까 2년, 짧으면 2년이잖아요. 보통 한 3년 정도 박사학위 논문까지 쓰는데 3년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 5학기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한 학기 논문 써야 되니까 한 학기 못 쓰니까 그러면 여러분 10년이잖아요. 10년 신학 수업을 받아요. 신학 수업 보통 이제 대부분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 10년 정도 신학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관한 탁월한 안목과 지식을 갖추겠죠. 10년 동안 신학적인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목사들은 계속 새벽 예배부터 예배를 빠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사들은 또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목사들은 설교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그 삶을 계속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죄송한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뭐 저 자신이 그랬고 뭐 남들은 모르겠는데 저 자신이 그래요. 아,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구나. 예,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예, 자,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믿음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니고데모 예를 좀 여러분에게 좀 아주 현실감 있게 설명을 드리면 중생하지 못하면 중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중생하지 못했는데 신학대학원 박사학위 받을 수 있고, 중생하지 못했는데 목회할 수 있고, 중생하지 못했는데 설교할 수 있고, 중생하지 못했는데 기도할 수 있고, 중생하지 못했는데 성경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 중생하지 않으면 자, 두 가지 문제가 생긴 첫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중생하지 않으면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에 닿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만 가냐면 성경이 그냥 우리의 삶의 교훈, 아주 탁월한 교훈 정도의 수준밖에, 그러니까 성경을 그 정도로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온 우주의 신비와 하늘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중생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을 뭐 연구하고 성경 가지고 여러분 무슨 뭐 논문을 쓰고 그래서 학위를 받는 정도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본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는 비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무슨 뭐 다른 이단에서 얘기하는 그런 비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비밀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거를 거기에 닿을 수가 없어요. 중생하지 않으면. 그 이유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지만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중생하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보이는 데까지만 보고 자기가 볼 수 있는 데까지만 깨닫고 자기에게 보이는 데까지만 살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못 보니까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건 이 땅이 전부예요. 이 땅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보이는 것의 전부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사는 삶만을 추구하게 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을 성취하면 내가 잘 살았다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만족하는 그 이상의 수준은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어도 이 땅의 전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분명하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중생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중생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그 나라를 살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그 나라를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보면 애들 왜 공부 안 하는 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안타깝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부모는 보이고 애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못할 때, 공부에 성실하지 않았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세상과 공부를 성실하게 공부를 잘했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세상이 다르다는 걸 그들은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에 와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나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하니까 선택지가 너무 넓고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말은 인생의 기회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소홀하게 하면 선택지가 너무 좁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미 와서 보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와서 보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나사로가 구걸하던 집에 그 부잣집 남자가 죽어서 와 보니까 자기가 못 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본 거잖아요. 그래서 부탁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전해주세요. 꼭 좀 일러주세요. 간절히 부탁하잖아요. 나는 몰라서 여기에 왔지만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우리 가족은 여기에 오지 않도록 좀 일러주세요.
근데 대답이 뭐예요? 이미 많이 갔다. 이미 많이 보냈다. 이미 많이 들었다.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거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아빠가 살아보니까 아빠도 너희들처럼 공부할 때는 이 공부 왜 하나? 그런 불평과 불만 많이 가지고 공부보다 노는 게 더 재밌고 공부하는 시간들 성실하게 보내지 못했었는데 지금 와보니 우리가 꼭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세상에서는 사는데 그렇게 큰 실용적으로 쓸모가 없지만 그러나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빠와 같은 어리석은 실수하지 말고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커서 세상에 나갈 때 많은 기회, 많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너희들의 인생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모르잖아요. 왜요? 안 보이니까 그래요. 안 보이니까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이 땅의 전부이면 그냥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생해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그렇게 보고 깨달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굉장한 칭찬과 그런 어떤 그 평가를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칭찬과 더 나은 대접은 없으니까 그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후한 칭찬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정말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보아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정말 니고데모가 그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죠?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메시아라고 부릅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선생이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보니까 예수님을 선생 수준에서 누리는 거예요.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수준에서 누리는데 못 보니까 선생 수준에서 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면 그냥 성경책을 좋은 인생의 교훈집, 인생의 잠언집 정도? 후하게 치면 그냥 탁월한 어떤 종교 경전?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사실은 탁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육신의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에서 보는 내용으로 보면 탁월한 수준은 아니에요. 성경보다 훨씬 더 탁월한 책들이 많습니다. 불교의 금강경이나 유교의 도덕경이나 이런 책들은 정말 탁월해요. 육신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도덕경을 보면 제가 탁월한 그걸 다 이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겉수박핥기만 했어도 성경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더 깊은 이유는 성경은 하늘의 신비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면 그냥 성경은 어느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짜리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거는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책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온 우주가 담겨있는 생명의 실체가 담겨있는 책인데, 근데 이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중생한 자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심야 기도회 때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유산 가운데 하나가 중생이라고 하는 교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상 교회에서 중생하셨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너 거듭났니? 너 거듭났어?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나? 정말 내가 중생했나? 이런 질문들을 받으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질문들 잘 안 하죠. 마치 이런 거예요. 대학생한테 유치원 수준의 질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런 질문을 피합니다. 지금 다들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냐? 지금 뭐 제가 저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만 다 교인들은 다 자기가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 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어? 너 이거 한글 읽을 수 있어? 이 사람은 어떻게 보고 지금 내가 대학 다니는데 나한테 유치원 때 했던 책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풀 수 있냐고 물어보고 이거 읽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참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본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분명히 중생한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면 중생하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나라가 보이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나라를 추구하지 못해요? 응? 여러분 미래를 다른 사람들보다 잘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잘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잘 하잖아요. 앞으로 경제 동향을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러니까 경제 동향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 돈 못 버잖아요. 사업을 해도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사람들은 이 경제 동향을 미리 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눈에 미리 보이나 봐요. 저는 뒤에서 봐도 안 보이는데 미리 보이나 봐, 이 사람들은. 신기하죠? 그러니까 미리 보이니까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미리 보이는데 그걸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준비를 못 해요? 보이는데 못 보는 사람 못 보니까 준비를 못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보이면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재벌 기업의 오너들은 보이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지금은 좀 다르지만 과거에 일본이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앞설 때는 일본 가면 한국도 이렇게 되겠구나 해서 미리 준비하잖아요. 미국에 가면 곧 이제 한국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해서 보고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산 나라들, 먼저 앞선 나라들 가서 보고 그 사람들 만나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한국이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겠구나라고 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남들이 다 장사 잘 되니까 그제서 나도 그거 한번 해볼까라고 따라가면 그건 다 끝물만 보는 거지 성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그 나라를 준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내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준비 못합니까? 준비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것을 예수님이 바람에 비유하세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건 알죠. 바람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바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바람이 무엇인지 설명은 못해요. 그런데 알아요. 지금 바람 부네. 바람 부는 건 알아요. 그런 것처럼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거듭나는 것은 알아요.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이세요? 그럼 중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그 나라가 난 너무 깜깜해. 내가 보이는 거냐? 이 나라만 환하게 보여. 이 땅만 너무 환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 여러분이 살아갈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어느 순간 반드시 내 인생의 시간 안에서 그분 앞에 서는 시간이 찾아오잖아요.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뭘 내놓지? 내가 받은 상장 내놓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려나? 내가 사놓은 그 수많은 부동산들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더 잘 살았구나 인정하시려나? 내가 한 모든 착한 선한 일들을 다 내놓으면 너 참 착하게 잘 살았구나 인정하시려나? 이거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뭘 내놓지? 뭘 내놔야 그분이 너 잘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나에게 칭찬하실까? 이거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을 계속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게 돼요.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고민하고 하게 되면 고민하고 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전부였던 것처럼 여겨질 때는 이 땅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그냥 나그네요. 나는 순례자, 지나가는 존재이고 내가 이 땅에서 벌 것은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는 재물을 내가 이 땅에 끝나기 전에 더 많이 얻어야 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야 되고 귀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이 그 진주를 많이 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또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못뱀이 들려야 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뒤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중생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거는 좀 설명을 제가 몇 번 드리긴 했지만 자, 우리는 죽죠?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수명에 닿으면 저는 죽습니다. 제가 죽는 그 죽음은 죄의 형벌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죽는 그 순간 제가 살았던 모든 삶은 그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든 어떤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남겼든 상관없어요. 제가 죽는 그 순간 저의 모든 것들은 저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한 전도서의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의 실체입니다. 전서는 보세요. 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죽으면 소용없다. 죽으면 다 허무하다. 죽으면 그 누구 거 되겠냐. 죽으면 다 남의 거 된다. 죽고 난 뒤에 네가 이런 것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을 자가 누가 있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쌓았던 인생의 성들을 죽고 나면 그 성이 그대로 있는지 그 성이 더 좋아질는지 누가 장담하냐. 그 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성이 허물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사실 죽음에 관한 책이라고 저는 조금 보고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결국 내 육신과 함께 나의 모든 삶은 다 죽음과 끝나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죽음과 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자, 그래서 저를 미리 죽이는 거예요. 미리 죽는 거죠. 미리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으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제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어요. 그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죽은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순간 저에게 시간은 영원이 돼서 주님이 죽으실 때 2000년 전에 저도 죽었습니다. 그거는 신비인데 제가 그냥 논리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미 죽은 자죠. 이미 죽은 자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의 삶은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자의, 중생한 자의 삶이 되니까, 제 육신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제가 앞으로 몇 살에 죽을지 모르나 혹 제가 100살에 죽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100살에 죽으면 다 사라질 그 인생이, 제가 100살 때 죽는 게 아니고 저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죽음을 앞당겨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중생한 자가 살아가는 삶이어서 이 삶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삶을 다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중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생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자,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많이 놓쳐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게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과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많이 오해해요, 성도들이. 이 믿음은 어제 믿으면 오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레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다가 어느 순간,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뭐 좀 교리적으로 틀릴 수 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그 순간에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일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믿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어느 순간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그 믿음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탁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 삶은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제가 그냥 설명을 위해서 교리적으로 제가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교리적으로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면 제가 이 믿음을 왜 현재 시제로 썼을까라고 하는 이걸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 제 한계 안에서 저는 그렇게 저 자신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믿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내 인생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믿음 없이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 내가 주님 생전에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이거 했는데요. 왜 나를 모르신다고요? 근데 그때 그 순간 그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번 믿는 것으로 다 됐다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드리는 건 여러분 믿음은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믿음 반복해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그거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전 것은 그냥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제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설명을 억지로라도 했다고 이해를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어느 한순간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현장에서 보면 그냥 내가 과거에 한번 세례받았어, 내가 은혜 체험했어, 그것에 계속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못 믿는 거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래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은혜의 힘으로 살았던 자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 더 이상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없고, 믿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자신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가 믿는 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믿는 사람이 맞나? 저 안에 믿음이 있나?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종종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구나. 믿음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별개의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믿음은 여러분이 살았던 그 삶이 믿음의 삶이어야만 그 삶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순간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면 여러분은 그 삶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어떤 많은 업적을 남기는 훌륭한 삶이라 하더라도 믿음 없이 살 수 있고 믿음 없이 할 수 있어서 그러나 그 삶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땅의 것만 보니까 땅의 수준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땅을 누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분이 우리가 살았던 많은 믿음의 시간들을 다 인정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일까지 주님의 온 생애를 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직접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삶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삶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 항상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